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면요 이방인이라는 표현 단어 등장하고 있고요. 20절 보시면 이 이방인과 대조하여 너희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방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민족적인 구분이라기 이전에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 특징을 보시면요 18절 이방인의 특징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상관없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대조하여서 등장하는 그룹은요 너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이란 에베소 교회, 요 편지 에베소서를 받는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다면 그들과 대조하면서 등장하는 요 에베소 교회, 그 너희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각각 22절에서는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24절에서는요 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부터 22절까지 등장하거든요. 왜 이렇게 두 부류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가? 왜 이방인과 에베소 교회를 대조하고 그 옛사람과 왜 새사람을 대조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과 22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요 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함으로써 말하고 싶은 것 무엇인가 하니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표현 중에요 이제부터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부터 너희라고 할 때 그 이제부터라는 요 말은요 본래 원어상의 의미 따지면 이제부터 더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반영해서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러한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라는 게 오늘 요 17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방인과 에베소 교회를 대조함으로써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위해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발전시키는데요 그게 2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22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22절 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 22절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습이란 이전의 행동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전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었던 고 이방인이었던 그 상태, 이전의 이방인과 같은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24절에서는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그 새로운 대안 무엇인지 한번 이곳까지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요 24절은요 실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묘한 차이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굉장히 미묘하게 제가 바꾸었는데요, 여러분 원래대로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진리의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의와 거룩함을 한 세트로 묶어서 이해할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24절은요 여러분, 22절과 대조하여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전까지는 살짝 이렇게 담금질이었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언뜻 들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생각 갖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비단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말하는 표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요 불교 방송 같은 거 우연히 채널 돌리다 불교 방송을 들었을 때에도요 요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요, 여느 다른 기타 종교 안에서도요 요 새 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여, 요 옛사람과 요 새 사람을 구분하여 말한다는 것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 그대로 옛사람, 새사람 요 표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닐지라도 어떠한 기점을 기준으로 옛사람, 이 기준을 기점으로 새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실은 기타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표현법이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종교마다요 이러한 옛사람, 이러한 새 사람에 대한 이 단어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이 단어 사용할 때는 어떠한 한 기점을 중심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로 결심한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결심 이전에는 옛사람이요, 그 결심 이후에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일반이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십시다. 이전에는요 세상에서 나쁜 일도 많이 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요 한 사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절에 들어가서 돌을 깨우치고 이전보다 더 착한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이러한 옛사람과 새사람, 이러한 구분, 이러한 이해가 일반 다른 종교에서 이해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미지, 의미, 이해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대학생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러한 생각했던 거 생각났습니다. 그래, 맞아,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래, 맞아, 나는 나의 옛사람은 잘 청산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었던 때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이 이야기의 이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단순히 나의 결심을 기준으로 옛사람 때의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는 새 사람을 살아야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이야기를 빌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구약의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죠? 출애굽기는요, 나올 출애, 이집트를 한자어로 하여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건요, 구원해내신 건요, 끄집어내신 거는요, 단순히 지리적이고 어떤 몸의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역시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사건인데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여러분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분명하게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홍해를 앞에 두고 이집트 바로와 그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 온다고 하자 그들의 백성인 것처럼, 아직도 그들의 노예인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였고 스스로 바로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앞에서요, 이집트의 왕과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당하게 되자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에 이들에게는요, 굉장히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이들의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건너기 전에는요, 아직은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고 스스로 바로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 이후에는 바로가 그들의 눈앞에서 죽었고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속에 수장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 스스로 이집트 왕의 노예요, 백성이라고 생각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요, 신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심으로 애굽 백성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 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 역시도요,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신분의 변화로 이해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요, 우리가 결심하고 어떠한 한 기점을 기준 삼아 내가 못나게 살았을 때는 옛사람, 내가 착하게 살게 된 그날들을 새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이집트로부터의 구원하신 그 사건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구원 역사의 유비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는요,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여러분, 십자가를 건너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죄의 백성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건넌 후에는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 옛사람과 새사람은요, 내가 결심함으로써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어떠한 의미냐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이요,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 번 더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의와 거룩함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의와 그 거룩함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너희다. 그렇게 새 사람의 신분을 입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는 게 2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24절은요, 우리들에게 새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의 신분이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후에, 그러니 그 신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 있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전에 중국에 잠시 살 때요, 선교사님들 아이들이 딱 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40살 요 정도 때의 선교사님들이었고, 그 아이들이 한 5, 6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선교사님 따라 중국에서 살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낳고 한국에서 산 시간들이 짧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요, 그 중국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중국말을 잘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한국인이야 딱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딱 말하고 나는 한국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 애들 틈바구니 속에서 얘가 중국 아이들과 같이 어린이집도 가고 거기에서 생활도 하고 아이들과 노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한국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한국인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막 김치도 먹고 아이들 앞에서, 그죠? 막 한국 문화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이 말은요, 선제적으로 신분이 확실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아이가요, 한국인이라는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중국인들 아이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도 한국인으로 행동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한국에 얼마 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본 그 한국인의 문화를 중국 아이들 사이에서 실천했다라는 이 선교사님 자녀의 이야기는요, 그 아이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한국인처럼 행동할 때 비로소 너는 한국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먼저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한국인으로 낳으셨고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한국인이다, 그러니 한국인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우리가 새롭게 살 때 우리의 결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의와 거룩함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의와 거룩함으로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내 아들 예수 안에서 너에 대한 모든 값을 치루었다. 그러니 너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너의 그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며 새 사람으로서 살아라 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서술은요, 들어보십시오. 너가 착하게 살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가 아니라, 너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너에 대한 모든 값을 내가 치루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서술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요, 너를 위한 구원의 조건을 내가 채웠으니 너는 이제 그 구원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서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이 날마다 헷갈리죠. 왜 헷갈립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은요, 너가 착하게 살아라, 그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의 서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요, 모두 다 우리들에게 조건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 어떠한 구원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구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을 통한 구원, 어떠한 구원입니까? 너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돈으로 인한 구원이 있을 거야. 여러분, 명예는 어떻습니까? 너가 명예를 쟁취해, 그러면 명예롭게 살게 될 거야. 명예의 구원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너가 좋은 직장을 가져, 그러면 그 직장으로 인한 구원이 너에게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구원은요, 인과 율입니다. 너가 그러한 조건이 돼, 그러면 그러한 구원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서술, 어떠한 서술입니까? 내가 너를 위한 조건이 되었으니 너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서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헷갈리는 이유는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새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요, 내가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요,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요, 의와 거룩함이신 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전체적인 또 문맥 안에서 한 번만 더 해석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앞선 내용과도 연결되는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앞선 내용은요, 교회의 자라남과 연결되는 자라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교회의 자라남과 연결해서요, 그 자라남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며 용기를 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쳐볼게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하시는가요? 여러분, 거지로 한평생을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막 신하들이, 왕이 보낸 신하들이 막 찾아와서 알고 보니 자기가 왕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닙니까? 거지로, 평생에 거지로 알았던 사람이 왕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왕의 밑에 들어가 왕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왕자가요, 알고 봤더니 왕자였던 그 왕자가요, 거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왕자였던 그 왕자가요, 왕의 밑에서 왕자로 살잖아요. 근데 처음에 침대에 누워 자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평생을 거지로 살았으니까 왕궁에서는 침대에 누워 자야 되는데 침대 생활이 익숙치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왕궁에서 사는 그 시간들 속에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삶의 수준이요, 점차 왕자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신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새 사람에 합당한 삶으로, 그 수준으로 날마다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 새 사람과 같이 얼마나 그 새 사람의 수준에 잘 살았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어떠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만드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이 확실할 때 그 신분에 합당한 수준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새 사람이라는 우리의 변함없는 그 신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의 신분을 만드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왕자가요, 왕궁에서 살 때 거지의 습관이 나온다고 해서 그 왕자가 자기를 자책했을까요? 왜 나는 아직도 거지로 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물론 자책은 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거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설령 그 왕궁에서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지의 행태가 나올지라도 여러분, 그의 흔들리지 않는 그 신분이 종국에는 그로 하여금 거지가 아니라 왕자의 수준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따라 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